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첫열매 교회입니다. 다 같이 첫열매 교회. 첫열매 교회. 로마서 16장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 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7장 정말 끝날을 향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로마서 16장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천국 족보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족보를 로마서 17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첫열매니라. 로마서 16장에 각 지역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나온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까지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1차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옆으로 올라가시고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2차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3차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3차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그러나 사복음서 교회, 사도행전 교회, 바울서신 교회, 하지만 그 교회 시작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한번 같이 봉독하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첫열매가 되셨다. 다음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그러나 순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에게 붙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육신의 몸으로 사망이 주장하는 혈과육의 사람들의 족보에서, 그건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족보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족보에 올라간 사람을 아들을 딸을 낳았다. 그건 세상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족보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1만 명 스승, 엄청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이 스승이 있다. 그러나 복음의 아비는 진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세상 족보 호적에 올라가는 세상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의 자녀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즉 하나님의 씨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성되면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다 같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며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말하면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완성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아버지 나라에 늘 동참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가리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로 말하면 몇 명? 제자로만 몇 명? 언제까지 12명만 얘기할 거예요? 12는 대표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으로 나온 아들들이 12명이다 그 말입니다. 2차 또 복음의 자녀를 낳았어요. 왜? 12명이 전도를 해가지고 또 낳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명이 다니다가 보니까 몇 명? 7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이 만드는 제자들 70명을 세우사 몇 명씩? 2명씩 짝을 지어 여러 지역으로 보냈어요. 12이 몇 명을 낳았어요? 70명. 70명이 또 몇 명을 낳아요? 500여 명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 이하를 봐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명이죠. 그럼 몇 명이에요? 512이죠? 512이에요. 그래서 70명을 따로 따지지 아니하고 70명이 500여 명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12이 70명 그 다음에 500여 명은 500명에서 몇 명 빼야 돼요? 70명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70명이 몇 명을 만들었어요? 530명? 430명 정도를 만들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만들었던 아들들이에요. 몇 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2 제자 1대, 12 제자가 70명 2대, 그 다음에 430명 3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 봐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뭐하고 있는데 던지는 것을 보니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첫 번째 복음의 자녀를 누구 아세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가사 두 형제 곧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순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장 40절 밥티스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 다음에 거기 베드로 빠졌죠. 베드로 빠졌어요. 그래서 누구 사도 요한과 사도 안드레가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였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정한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리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 요한 두 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43절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다 같이 갈릴리로 나가리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요한복음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다나엘이 우리말로 나다나, 내가 최고다 한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빌립이 와보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립을 만들었죠. 빌립은 순서로 따지면 몇 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누굴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순서가 12제자에 들어가지만 순서로 볼 때는 몇 대예요? 예수님 1대, 안드레, 요한 2대, 빌립도 어디에 들어가요? 2대에 들어가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제자가 전도했어요. 그럼 몇 대? 3대 제자가 12제자예요. 3대 제자가.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무슨 구원?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린도전 4장 15절 복음의 자녀가 나와야 이제 증거가 나오죠. 증거. 무슨 증거? 내가 구원받은 확증을 복음으로 사람을 찾아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5장 14절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가 아니죠. 새롭게 되어진 자는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마귀에게 대적해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나온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또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부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결혼하면 자녀 낳죠. 자녀 낳은 다음에 그냥 놔두면 돼요? 목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12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너희가 안다. 이때까지 참 좋았어요. 다음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왜? 바울 사도가 주님과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래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만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영접할 때 처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다 같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또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국 사람 정말로 열렬히 대환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을 때 뭐까지 뽑아준다?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이 또 눈이라도 뽑아줄 것 같이가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복음 전할 때에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육신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도 외모가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한국말로 간이라도 빼주고 있는 대로 그냥 다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 그저 그냥 맨날 부지간해도 쌈날 정도예요. 넌 그 목사 아니면 그 바울 아니면 안 되냐? 싸울 땐 누구한테 가라고? 예? 바울이 그렇게 좋아? 바울한테 가 그러면 너 거기 가서 살아. 예. 요새도 바울 대신에 누구한테 가라고? 그 째째한 사람이요 그거는. 아 결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그건 육신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하나님 천사가 왔다 주님이 오셨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접을 당했는데 4장 15절 다 같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복 받았다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같이 주님같이 보일 때 그렇게 좋아할 때는 진짜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더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실한 진리에 참된 말씀을 주니까 이제 뭐가 됐느냐? 원수가 됐느냐. 그래서 이 원수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한결같이 하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갔다가 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와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율법 아래에서 떠났다가 성장은 덜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자꾸 크고 있는데 샘이 나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나가. 애들 키우다가 화나면 뭐라고 그래? 예? 나 나간다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뭐. 안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진짜 나갔다가 와요. 몇 번 나갔다가 오느냐가 이제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눈이라도 빼줄 것 같으니 내가 복음을 자꾸 증거하니까 내가 쫓아오지는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메아리가 점점 서서 메아리고 가요. 자꾸 가. 가면서 뭐라고 떠들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가. 어디까지 가? 갔다가 맞박 부딪히고 나면 그때 정신 차면 또 와. 그래 찬송가 무슨 찬송가 있어요? 주여 멀리 갔더니 손 들고 옵니다. 누가 손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기만 해도 이쁜데 손 들고 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자 18절 좋은 일에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좋다. 갔다가 또 오든 갈 때도 밉지 않고 갈 때에도 또 올 테니까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자, 해산의 마지막 과정에 뭐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재차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부모가 되려면 결혼하면 자녀는 나. 그런데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에게 권위가 서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는 도중에 변덕이 죽을 듯해 하여튼. 그러나 또 아버지가 보내주었을 때 무슨 수고한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즉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는 수고를 또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뭐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심직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진짜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 그냥 해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수고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해산의 수고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 만드는 도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그러니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요. 교사. 그 다음에 이제 목자 같은 일을 해요. 자,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를 향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은 부모가 돼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낳으세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형통하고 출세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도 그렇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된 아들, 딸을 부모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몇 대 집안인가를 따져봐요.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내가 먼저 받았어요. 두 번째가 2대가 누구 계세요? 사모님이야. 3대가 어디가 계세요? 지금 우리 아들 하나, 딸 둘. 그건 3대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저들끼리 해가지고 4대를 만들어. 아들은 와이프를, 딸은 사위를, 남편을. 그래서 몇 대예요? 4대야. 그 다음에 5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또 그 아이들이 또 아들, 딸 낳죠? 그럼 그 애들이 몇 대예요? 5대야. 5대라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같이 겨울 나오면 1대죠. 1대야. 2대는 어디서 만들 거예요? 아들, 딸 가족 중에서 만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 중에서 만들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 만들 거예요? 예? 2대를 어디서 만들 거예요? 2대 지금 있어요? 2대 있어요? 없어요? 3대 있어요? 없어요? 3대, 4대, 5대, 6대, 7대 간 사람, 7대 간 사람. 그러면 8대까지 간 사람. 안 부르면 자꾸 올라가요. 대답 안 하면. 이건 경매가 아니야. 대답 안 하면 자꾸 올라가요. 여러분들 아들, 딸에게 아버지 앞에서 속 보이지 않는 건 진심이에요.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씀 듣고 복음 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걸 보니까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제는 세상 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고 있고, 그거 왜 보느냐? 몰라. 근데 나중에는 그 핏줄이 대를 이어가요. 집에 가서 시간 나면 또 어른이 또 만화책 갖다 놓고 보는 집이 있어 또.
맨날 TV만 보는 집이세요. 본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내게 축복이 안 되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받은 중에 최고의 복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 5가지 사역자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가르쳐요. 세 번째, 모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다 목사겠느냐? 그렇죠?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첫째예요. 두 번째가 복음의 자녀를 장성한 분량을 끌어올리는 양육의 과정입니다. 양육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 하는데 자녀들을 향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다. 그러면은 아직 50점밖에 안 돼요. 복음 전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다 하고 얘기를 해도 자기만 좋을 때에는 우리는 어디까지 보느냐? 2대를 언제 보느냐? 2대 언제 보느냐? 3대 언제 보느냐? 그거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는 사람만큼 복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부자가 되는 게 유대민족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이번 중국이 지금 환율 난리라고 하는데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정책을 잘못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일본이 과거에 겪었던 일이고 중국이 지금 또 겪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의 이 경영술책은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피땀을 흘려 만드는 귀중한 달러를 지금 막 뺏기고 있는데 방법을 지금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빼먹지를 않아. 빼먹을 만큼 빼먹으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또 가만 놔둬요. 또 크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는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최고의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받는 비결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입니다. 10계명 중에 너는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마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이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어디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다 같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질투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도 있다. 뭐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반대예요. 3, 4대예요? 1000대까지 갚아. 만대까지.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라고요? 경외하라. 내 이름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제 나와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는 죄와 벌을 3, 4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같이 1000대까지. 1000대면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해도 그 아이들 사는 속에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보아라. 예?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말씀 떠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자, 다 같이 내가가 아니죠.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누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누가?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가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여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리니. 다 같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속이 그대로 다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 첫 번째 말씀에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렇다고 맨날 전하는 게 가족도 지켜야 되니까 할 걸 하되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가 사는 근본이다. 2차 교사 가르치는 사람도 돼야 되겠구나.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얼마나 했나, 얼마나 했나. 그러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기도를 하고 땡깡 놓기 전에 땡깡 안 놔요. 왜? 아무리 땡깡 놔도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거든. 다 속을 읽고 계시고 사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응답을 하시고 안 하는 게 나온다고. 대번 우리도 어렸을 때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 항상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고.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몇 명? 6명. 또 손자, 손녀가 몇 명? 손자, 손녀가 몇 명? 둘씩 낳아서 6명이야. 그러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6명 더하기 손자, 손녀 합쳐 몇 명? 12명에 대한 앞일을 그 아이들 사는 중심을 봐요. 마음에. 그럼 결론 나요. 그 중심을 보고 나면 결론이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않는 게 아니에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재산은 물질이 아니에요.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준 거를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신다고. 왜 안 되느냐, 왜 되느냐 따지지 말아요. 내 중심이 어떠한가를 채점을 할 때 복음 전하는 자, 두 번째 가르치는 자, 세 번째 목자. 모이면 목자가 돼요. 네 번째 선지자, 다섯 번째 사도.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5가지 일을 고루고루 때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도 그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눈 감고 아니요. 좋아서 주시는 게 있어요.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까지 복음의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것이요. 이제 복음의 자녀가 나왔죠. 자녀가 나오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아비들아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단 금기사항이 있어요. 뭐가? 이 코스모스나 코스모스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예수보다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마귀 사탄을 통해서 온 것이니라. 자, 지역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다음에 첫 열매가 또 생기면 고린도전 4장 17절 다 같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 장래가 불안해요? 그러거든 말씀 따라서 진행하세요. 중심을 보시면 우리 모든 염려가 1000가지 만가지라도 아버지 살아계셔 역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가 말씀에 합당치 않으냐 이것을 계산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자녀를 첫 열매를 계속 만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아델포스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영원하라. 다 같이 forever. 축복이 이번 주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